고요한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질문에 귀 기울여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함께 이 질문을 묵상해 봅시다. 당신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선뜻 예라고 대답하기 전에 사랑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그리고 주님이라는 존재의 깊이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 아주 단호하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증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심지어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과 나 자신의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효와 가족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더욱더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완전한 헌신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겠지요. 20세기 초 깊은 영성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신학자는 제자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자도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에 대한 개인적이고 열정적이며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헌신이 어떤 원칙이나 교리 혹은 특정한 신념 체계가 아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따르기보다 우리가 속한 교단의 교리나 신학적 원칙을 지키는 것에 더 열중하곤 합니다. 나는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가, 나는 교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신앙의 척도로 삼으며 정작 그 모든 교리가 가리키고 있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한 미국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간판에는 교단의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특정 교단의 교인이 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함인가? 진정한 제자의 길은 오직 주님의 인격에만 온전히 헌신하고 그분께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 뜨거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연약해서 쉽게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챔버스는 단언합니다. 성령께서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이 땅의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감각, 우리의 모든 성품을 사로잡아 주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차가운 지식으로 머물던 믿음이 성령의 불길을 통해 가슴 벅찬 사랑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삶이 일관성이 없고 모순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
기계적인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의 경고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율법의 준엄함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용서가 절실한 사람에게는 율법을 뛰어넘는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던 군중 앞에서도,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예수님의 행동은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일관성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 누구보다 확고하고 일관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은 차가운 법 조항이 아닌 사랑이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어떤 신조나 규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일관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박제된 교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유명한 의사이자 신학자였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차고에 서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되는 것이 아니듯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진실한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교리나 원칙, 신념들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 방해가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해서라도 우리가 진정한 헌신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가 믿었던 방식이 깨어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 헌신하고 있는가? 나의 헌신은 차가운 신조와 교리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주님의 인격이 아닌 우리가 만든 교리와 원칙, 우리의 주장을 앞세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저희의 논리와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을 다시 지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요한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질문에 귀 기울여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함께 이 질문을 묵상해 봅시다. 당신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선뜻 예라고 대답하기 전에
사랑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그리고 주님이라는 존재의 깊이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 아주 단호하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증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심지어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과 나 자신의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효와 가족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더욱더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완전한 헌신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겠지요. 20세기 초 깊은 영성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신학자는 제자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자도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에 대한 개인적이고 열정적이며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헌신이 어떤 원칙이나 교리 혹은 특정한 신념 체계가 아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따르기보다 우리가 속한 교단의 교리나 신학적 원칙을 지키는 것에 더 열중하곤 합니다. 나는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가, 나는 교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신앙의 척도로 삼으며 정작 그 모든 교리가 가리키고 있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한 미국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간판에는 교단의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특정 교단의 교인이 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함인가? 진정한 제자의 길은 오직 주님의 인격에만 온전히 헌신하고 그분께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 뜨거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연약해서 쉽게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챔버스는 단언합니다. 성령께서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이 땅의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감각, 우리의 모든 성품을 사로잡아 주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차가운 지식으로 머물던 믿음이 성령의 불길을 통해 가슴 벅찬 사랑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삶이 일관성이 없고 모순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 기계적인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의 경고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율법의 준엄함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용서가 절실한 사람에게는 율법을 뛰어넘는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던 군중 앞에서도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예수님의 행동은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일관성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 누구보다 확고하고 일관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은 차가운 법 조항이 아닌 사랑이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어떤 신조나 규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일관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박제된 교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유명한 의사이자 신학자였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차고에 서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되는 것이 아니듯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진실한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교리나 원칙, 신념들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 방해가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해서라도 우리가 진정한 헌신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가 믿었던 방식이 깨어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 헌신하고 있는가? 나의 헌신은 차가운 신조와 교리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주님의 인격이 아닌 우리가 만든 교리와 원칙, 우리의 주장을 앞세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저희의 논리와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을 다시 지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요한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질문에 귀 기울여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함께 이 질문을 묵상해 봅시다. 당신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선뜻 예라고 대답하기 전에 사랑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그리고 주님이라는 존재의 깊이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 아주 단호하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증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심지어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과 나 자신의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효와 가족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더욱더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완전한 헌신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겠지요. 20세기 초 깊은 영성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신학자는 제자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자도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에 대한 개인적이고 열정적이며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헌신이 어떤 원칙이나 교리 혹은 특정한 신념 체계가 아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따르기보다 우리가 속한 교단의 교리나 신학적 원칙을 지키는 것에 더 열중하곤 합니다. 나는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가, 나는 교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신앙의 척도로 삼으며 정작 그 모든 교리가 가리키고 있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한 미국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간판에는 교단의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특정 교단의 교인이 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함인가? 진정한 제자의 길은 오직 주님의 인격에만 온전히 헌신하고 그분께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 뜨거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연약해서 쉽게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챔버스는 단언합니다. 성령께서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이 땅의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감각, 우리의 모든 성품을 사로잡아 주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차가운 지식으로 머물던 믿음이 성령의 불길을 통해 가슴 벅찬 사랑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삶이 일관성이 없고 모순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 기계적인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의 경고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율법의 준엄함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용서가 절실한 사람에게는 율법을 뛰어넘는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던 군중 앞에서도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예수님의 행동은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일관성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 누구보다 확고하고 일관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은 차가운 법 조항이 아닌 사랑이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어떤 신조나 규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일관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박제된 교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유명한 의사이자 신학자였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차고에 서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되는 것이 아니듯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진실한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교리나 원칙, 신념들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 방해가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해서라도 우리가 진정한 헌신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가 믿었던 방식이 깨어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 헌신하고 있는가? 나의 헌신은 차가운 신조와 교리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주님의 인격이 아닌 우리가 만든 교리와 원칙, 우리의 주장을 앞세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저희의 논리와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을 다시 지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요한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질문에 귀 기울여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함께 이 질문을 묵상해 봅시다. 당신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선뜻 예라고 대답하기 전에 사랑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그리고 주님이라는 존재의 깊이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 아주 단호하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증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심지어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과 나 자신의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효와 가족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더욱더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완전한 헌신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겠지요. 20세기 초 깊은 영성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신학자는 제자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자도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에 대한 개인적이고 열정적이며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헌신이 어떤 원칙이나 교리 혹은 특정한 신념 체계가 아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따르기보다 우리가 속한 교단의 교리나 신학적 원칙을 지키는 것에 더 열중하곤 합니다. 나는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가, 나는 교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신앙의 척도로 삼으며 정작 그 모든 교리가 가리키고 있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한 미국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간판에는 교단의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특정 교단의 교인이 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함인가? 진정한 제자의 길은 오직 주님의 인격에만 온전히 헌신하고 그분께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 뜨거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연약해서 쉽게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챔버스는 단언합니다. 성령께서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이 땅의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감각, 우리의 모든 성품을 사로잡아 주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차가운 지식으로 머물던 믿음이 성령의 불길을 통해 가슴 벅찬 사랑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삶이 일관성이 없고 모순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 기계적인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의 경고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율법의 준엄함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용서가 절실한 사람에게는 율법을 뛰어넘는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던 군중 앞에서도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예수님의 행동은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일관성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 누구보다 확고하고 일관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은 차가운 법 조항이 아닌 사랑이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어떤 신조나 규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일관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박제된 교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유명한 의사이자 신학자였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차고에 서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되는 것이 아니듯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진실한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교리나 원칙, 신념들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 방해가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해서라도
우리가 진정한 헌신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가 믿었던 방식이 깨어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 헌신하고 있는가? 나의 헌신은 차가운 신조와 교리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주님의 인격이 아닌 우리가 만든 교리와 원칙, 우리의 주장을 앞세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저희의 논리와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을 다시 지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요한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질문에 귀 기울여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함께 이 질문을 묵상해 봅시다. 당신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선뜻 예라고 대답하기 전에 사랑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그리고 주님이라는 존재의 깊이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 아주 단호하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증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심지어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과 나 자신의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효와 가족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더욱더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완전한 헌신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겠지요. 20세기 초 깊은 영성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신학자는 제자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자도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에 대한 개인적이고 열정적이며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헌신이 어떤 원칙이나 교리 혹은 특정한 신념 체계가 아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따르기보다 우리가 속한 교단의 교리나 신학적 원칙을 지키는 것에 더 열중하곤 합니다. 나는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가, 나는 교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신앙의 척도로 삼으며 정작 그 모든 교리가 가리키고 있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한 미국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간판에는 교단의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특정 교단의 교인이 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함인가? 진정한 제자의 길은 오직 주님의 인격에만 온전히 헌신하고 그분께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 뜨거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연약해서 쉽게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챔버스는 단언합니다. 성령께서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이 땅의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감각, 우리의 모든 성품을 사로잡아 주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차가운 지식으로 머물던 믿음이 성령의 불길을 통해 가슴 벅찬 사랑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삶이 일관성이 없고 모순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 기계적인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의 경고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율법의 준엄함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용서가 절실한 사람에게는 율법을 뛰어넘는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던 군중 앞에서도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예수님의 행동은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일관성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 누구보다 확고하고 일관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은 차가운 법 조항이 아닌 사랑이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어떤 신조나 규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일관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박제된 교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유명한 의사이자 신학자였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차고에 서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되는 것이 아니듯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진실한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교리나 원칙, 신념들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 방해가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해서라도 우리가 진정한 헌신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가 믿었던 방식이 깨어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 헌신하고 있는가? 나의 헌신은 차가운 신조와 교리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주님의 인격이 아닌 우리가 만든 교리와 원칙, 우리의 주장을 앞세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저희의 논리와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을 다시 지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요한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질문에 귀 기울여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함께 이 질문을 묵상해 봅시다. 당신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선뜻 예라고 대답하기 전에 사랑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그리고 주님이라는 존재의 깊이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 아주 단호하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증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심지어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과 나 자신의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효와 가족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더욱더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완전한 헌신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겠지요. 20세기 초 깊은 영성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신학자는 제자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자도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에 대한 개인적이고 열정적이며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헌신이 어떤 원칙이나 교리 혹은 특정한 신념 체계가 아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따르기보다 우리가 속한 교단의 교리나 신학적 원칙을 지키는 것에 더 열중하곤 합니다. 나는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가, 나는 교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신앙의 척도로 삼으며 정작 그 모든 교리가 가리키고 있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한 미국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간판에는 교단의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특정 교단의 교인이 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함인가? 진정한 제자의 길은 오직 주님의 인격에만 온전히 헌신하고 그분께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 뜨거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연약해서 쉽게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챔버스는 단언합니다.
성령께서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이 땅의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감각, 우리의 모든 성품을 사로잡아 주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차가운 지식으로 머물던 믿음이 성령의 불길을 통해 가슴 벅찬 사랑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삶이 일관성이 없고 모순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 기계적인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의 경고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율법의 준엄함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용서가 절실한 사람에게는 율법을 뛰어넘는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던 군중 앞에서도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예수님의 행동은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일관성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 누구보다 확고하고 일관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은 차가운 법 조항이 아닌 사랑이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어떤 신조나 규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일관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박제된 교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유명한 의사이자 신학자였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차고에 서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되는 것이 아니듯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진실한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교리나 원칙, 신념들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 방해가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해서라도 우리가 진정한 헌신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가 믿었던 방식이 깨어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 헌신하고 있는가? 나의 헌신은 차가운 신조와 교리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주님의 인격이 아닌 우리가 만든 교리와 원칙, 우리의 주장을 앞세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저희의 논리와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을 다시 지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요한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질문에 귀 기울여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함께 이 질문을 묵상해 봅시다. 당신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선뜻 예라고 대답하기 전에 사랑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그리고 주님이라는 존재의 깊이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 아주 단호하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증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심지어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과 나 자신의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효와 가족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더욱더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완전한 헌신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겠지요. 20세기 초 깊은 영성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신학자는 제자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자도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에 대한 개인적이고 열정적이며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헌신이 어떤 원칙이나 교리 혹은 특정한 신념 체계가 아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따르기보다 우리가 속한 교단의 교리나 신학적 원칙을 지키는 것에 더 열중하곤 합니다. 나는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가, 나는 교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신앙의 척도로 삼으며 정작 그 모든 교리가 가리키고 있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한 미국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간판에는 교단의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특정 교단의 교인이 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함인가? 진정한 제자의 길은 오직 주님의 인격에만 온전히 헌신하고 그분께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 뜨거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연약해서 쉽게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챔버스는 단언합니다. 성령께서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이 땅의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감각, 우리의 모든 성품을 사로잡아 주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차가운 지식으로 머물던 믿음이 성령의 불길을 통해 가슴 벅찬 사랑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삶이 일관성이 없고 모순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 기계적인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의 경고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율법의 준엄함을 말씀하셨습니다.